예,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와서 아버님, 어머님 얼굴을 많이 떠올려 봤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시면 희생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은 고등학교에 이제 합격하게 되었는데 시골 집에 오니까 아버님이 등록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상당히 생각이 많으시고 한편 근심도 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장에 가시는데 큰 소를 몰고 장에 가셨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들어오실 때 보니까 송아지를 몰고 오세요.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 소 어떻게 하셨어? 그랬더니 이놈아 네 등록금 하려고 팔았지. 그리고 그 한이는 아버지께서 이웃집에 소를 빌려서 일을 하면 또 와서 하수 일해 주시는 그 수고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제 마음에 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 중에 첫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여호와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도 행복하지만요,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이 긴대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답니다. 부모 좋고 자녀 잘 되고 이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좋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6계명 살인하지 않게 되고 7계명 간음하지 않게 되고 8계명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된대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에 보니까요 3일에 한 번씩요 남녀의 칼부림이 한답니다. 여인을 죽이는 것이 3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일어난대요.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날까요? 부모 건강이 무너지면서 모든 윤리도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의 기초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애를 써야 됩니다. 물을 밑에서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됩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어머님은 한 3년 되고 아버님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종종 뵙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배울 수 없지만은 우리보다 연세 드신 분을 또 잘 섬기면서 아버님을 효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고 윗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러하면 내가 복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10계명 중에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에서는 생명이 길다고 했는데 이제는 복까지 누린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길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이 있답니다.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되기 원하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뭘 남길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를 전수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많이 전수받았습니다. 이제 또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전수하려고 그래요. 지혜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잠언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은, 금, 진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답니다. 여러분, 돈보다 지혜가 더 귀하대요. 오늘날 뭐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데요, 돈을 많이 가져도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돈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 지혜를 물려주라 이거죠. 물고기를 물려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물려주라는 거죠. 돈을 물려주기보다 돈 버는 법을 물려주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솔로몬은 잠언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훈계란 말은 자녀들이요, 아버지로부터 말씀 듣고 지키기까지 계속 그들을 가르치는 게 훈계예요. 안 지키면 매를 대서라도 지키게 하는 게 훈계예요.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듣는다는 말은 쉐마,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요새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는 자녀가 꽤 많죠. 이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데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뭐야, 그대로 순종하려고 듣는 거야. 이게 자녀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다. 명철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별력, 이해력.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혜예요. 명철은 이제 옳고 그른 게 잘 분별되면 뭐예요? 결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 분별력이 명철인데 이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란 말이죠.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요.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지혜와 명철을 너에게 전한다.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법 속에는 인생의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은 방향은 정확해요. 조금 미숙해서 좀 안타까움이 참 많은데 전 정권은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지혜를 전수하면요, 자녀가 방향을 잡아요.
인생을 어떻게 갈 건지 방향을 잘 잡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선한 도리를 부모로부터 잘 배우고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잘 가라는 뜻이죠.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솔로몬도요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답니다. 솔로몬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보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면 작은 자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죠.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솔로몬 보면 아들, 작아 보였어요. 또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어머니 보기에는 뭐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고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전수받아 갖고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부강하게 했고 나라가 잘 살게 만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대통령이 되는 분들 봐도 그 부모님이 사실은 중요해요. 부모님이 상처가 있으면요, 대통령이 되고도 나라를 경영하는데 백성들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결혼시켜 봐도 부모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본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예요? 지혜를 전수하는 거야. 돈이나 진주나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 돈을 버는 법,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 또 부모와 그 선대로부터 받은 지혜, 이걸 잘 전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혜로운 부부는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말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전수받았고요, 또 다윗으로부터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또 전수받았습니다. 또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지혜를 전수를 받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으로부터 조상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광주 이가인데요, 우리 조상 누구누구는 뭐 영의정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도 앞으로 가문을 빛내야 된다. 그 조상적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말하는 복음을 지키라 이거지.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언젠간 떠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실 분 잘 없을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 가운데 김영석 교수님이 104세가 되는데요, 건강하시더라고요. 어찌 그리 건강하시냐 그러니까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고요, 드시는 것도 지혜롭게 드시고요, 99세 때 어떤 언론사에 부탁을 받고 글 쓰는 것을 지금도 계속 글 쓰고 계시대요. 하는 일이 있으니까 건강하대요. 여러분, 인생 마칠 때까지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빗자루 들고 글이라도 한번 쓰십시오.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럼 내가 건강하게 됩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죠. 다 허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 자유입니다. 한 가지만 허락 안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피조물은 주인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가지고 남편 주고 자기 또 먹고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결국은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지옥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냅니다. 사형드린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셔요. 그리고 나를 건져내십니다. 지옥 가야 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참 놀랍지요.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지키면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랍니다. 이 얻는단 말은 뭐냐면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지혜란 말은 여성형으로 자문서에 등장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란 말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아내를 함께 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주고 그 은혜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란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아내와 같이 함께 살란 말이에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입의 말을 잊지 말라고, 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부터 지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혜를 전수받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행복하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해운대 의원으로 당선된 주진의 의원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에서 굉장히 기뻤어요. 목사님, 이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사모님과 같이 읽으시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늘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한번 큰 정치 한번 하십시오. 저희 교회 자주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성경 읽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성경 읽으면 지혜가 옵니다. 대통령께서 성경 읽으면 좋으시겠어요. 지혜를 얻는단 말이죠. 다윗도 성경을 읽었고요, 솔로몬도 성경을 읽었고요, 이 땅에서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면 그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삽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지혜를 물려주시고요, 말씀을 지키도록 잘 훈련을 시키십시오. 토요일마다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서 하브루타 하십시오. 그들에게 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성기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피터 선교사를 함께 멘토링하면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멘토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전 우리 장로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부모로부터 또 많이 흘러왔고요, 또 제 스승들로부터 많이 흘러왔어요. 저는 목회의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많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동훈 목사님, 그리고 랄프 네이버 목사님, 반목피터 목사님, 그리고 안강희 선교사, 많은 분들이 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밥을 사주고라도 자주 만나십시오. 2000년에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태리 식당에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그 밑에 제가 박사학위도 받게 됐고 우리에게도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밥 한 그릇 사드린 것이요, 좋은 인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데는 투자하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말씀 속에 지혜가고요, 또 말씀에 담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십시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곳을 많이 가보게 하십시오. 제가 런던에 갔었는데 자연사 박물관에 어떤 부모가 자녀 둘을 데리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갔어요. 이분들이 뭐 보는지 자세히 봤어요. 찰스 다윈의 종이 기원을 쓴 재료가 그 자연사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그 종의 기원을 쓰게 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계에 가장 탁월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최고의 지혜는 말씀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최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LA에 새벽 기도를 유대인 회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일렬로 서가지고 회당으로 가요. 유대인들은 1년 36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새벽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문을 외우더니 그 다음에는 삑 둘러 앉아가지고 부모와 자녀들, 할아버지 또 다른 가족과 같이 말씀 가지고 하브루타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학교 가도 하브루타 하고 집에서도 하브루타 하고 회당 와도 질문 토론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로벨상을 많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자주 질문하고 토론하십시오. 특히 말씀 가지고 질문 토론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뿍 담기게 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랍니다. 우리는 자꾸 지혜를 찾아야 돼요. 지혜를 얻는 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요새 우리 자녀들이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걸 자꾸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혜에서 멀어집니다. 지혜로운 걸 자꾸 들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우리가 TV 한 프로 보더라도 지혜로운 걸 듣고요, 휴대폰을 보더라도 지혜로운 걸 자꾸 들어보세요. 저는 요새 시철에서 방송한 성지가 좋다, 그거 요새 좀 보는 편인데요,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보면서 성경도 많이 이해가 되고 또 지혜를 많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마세요. 그럼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준답니다. 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요,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집에 바수꾼이 있으면 든든하게 잘 지키잖아요. 지혜가 내 주변에 있으면요, 내 인생을 지켜준답니다. 지혜를 사랑하래요. 열정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면요,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는 언젠간 떠나야 되거든요. 말씀을 잘 전수하면요,
자녀들이 지혜가 생겨갖고 지혜가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가 아닐까요? 세 번째, 지혜를 높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몇 번째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래요. 지혜가 제일이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란 말이에요. 지혜가 최고란 말이에요. 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세상을 자꾸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물려주세요.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물려주고요, 돈보다 돈 버는 법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물질을 많이 물려줘 갖고 자녀가 망가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기보다 지혜를 물려주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래요. 지혜를 얻으래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래요.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사실 교육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합으로 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지 내끼 돼요. 군대 가면 총검술 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반복합니까? 몸에 뵐 때가 재요. 사람은 뵌 대로 나오는 거예요. 뵌 대로 말하고 자기 속에 뵌 대로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음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해요.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이래요.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든대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귀 여김을 받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간도 안 좋은 얘기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마디 칭찬해주고 한마디 세워주면 어떡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혜를 높이면요, 지혜가 우리를 높여준답니다.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요,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한대요. 가치 있게 쓴대요. 영화롭다, 무기가 있게 쓴단 말이죠. 지혜를 높여보세요. 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지혜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준대요.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는 건 뭐죠? 승리의 관을 씌워준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정말 좋잖아요. 지혜가 우리에게 이 금메달을 준대요. 바로 이 승리의 관을 씌워준대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하늘의 상을 크게 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데는 또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를 전수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부모의 지혜를 잘 전수해 지키게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를 제일 높이게 돼요. 지혜가 자녀를 지켜주고 지혜가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지혜를 얻은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신도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잘 전수해서 말씀을 잘 지키게 해서 지혜가 그를 세워나가고 또 부모님을 존귀하게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합니다.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잘 훈련합니다. 하부르트 합니다. 지혜가 제리니 지혜를 높이라. 지혜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높여서 존경임을 받는 오나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방문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행복호수에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기 원하며 또 전도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에 큰 상이 있는 오나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